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머니들 다 들으신 분들 안 들으셨어요?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해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따라만 해도 성경이 보인다는데, 이 제목은요, 따라만 해도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을 설명하는 강의여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가져왔고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김예환 목사님이란 분인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개인 성경 연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고 훈련법이 결과물들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인 성경 연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원래 개인 성경 연구라는 게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많이 하거든요. 선교단체에서 순장이 있으면 순원이 있어서 개인 성경 연구 해오면 봐주면서 코칭해 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학교다 보니까 집단으로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개인 성경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잘 연구가 된 건지 내가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사람들 본인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누가 이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성경 연구 중에 방법들이 좀 난해한 것들이 많고 명확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책은 아주 좋더라고요. 뭐 깊어서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그냥 내가 개인 성경 연구를 했구나 라고 결과물을 산출하기가 되게 좋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연초에 한 3시간 정도 반나절 연수를 했었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징이 굉장히 쉽다. 굉장히 쉽고 결과물들을 아주 단순하게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대로 따라가면 이제 소기의 연습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개인 성경 연구의 방법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김예환 이 목사님이 무슨 바이블 스쿨인가 이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자기 유튜브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자가 직접 강의하신 거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요. 이 큐티의 중요성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서 하려고 했는데 책상이 없으니까 제가 좀 예의 없게 느껴져가지고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이게 뭘 가려주질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인데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계신 분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의 마지막 통합으로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도 있고 뭐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로 소급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성경을 내가 연구하는데 여기 있는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주장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건 곧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한 그 시기 안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읽는 당위성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네, 태초에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로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들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왜 읽냐? 뭐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다. 뭐 그런 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삶에서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나는 처음부터 그거 한 번은 읽어봤다. 네. 몇 분 있으시죠? 근데 안 읽어보신 분은 내가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죠? 언젠가는 한 번 읽어야지.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추천하는 성경 읽는 방식은 유명한 소설책 읽듯이 한 번을 때우듯이 막 읽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의 그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파우스트 2권을 읽을 때 이제 읽으면서 이제 후반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덮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가 있어? 근데 약간 그런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야 읽었던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읽으면서 내가 기대한 어떤 새로운 반전은 없구나. 계속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물론 이제 좋은 책이지만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재미도 없고. 여하튼 그랬는데 다 읽었어. 그러고 나서 제가 괴테의 그 파우스트 2권을 다시 읽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네. 읽었는데 뭐. 근데 성경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뜻이 아닌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계속 만나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냐? 매일 성경 보는 곳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님을 계속 만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나기로 이렇게 쭉 흐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보는 건 곧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는 뜻이 어떤 뜻이겠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매일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죽었다 매일 사는 건 요즘 영화에 나온 좀비 같은 거죠. 좀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어떤 거예요? 내 삶의 의지를 죽여서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 그럼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는 거야. 근데 뭘 날마다 죽어? 이미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 근데 말은 맞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우리 존재가 달라진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 그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불리긴 하지만 실제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나는 여전히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는 의롭게 살기 위해 내 몸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드리는 연습 매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나는 죽음을 경험한다.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여전히 내 죄에 있는 나는 살아있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죽고 다시 한번 죽고 매일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매일 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뒤집어서 살아나는 걸 매일매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서슬퍼렇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로 결정하노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일 큐티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전반부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 연구를 하면 좋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성경이 보인다. 그 유튜브에 보면 이분이 유튜브 바이블 스쿨이네요. 이름이. 삼일교회 부목사님인데 이분이 청년부를 오래 하셨대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개인 성경 연구를 하려니까 청년들이 이걸 내가 성경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이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유튜브만 봐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10단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단계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10단계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와 되게 많다 하는데 뭐 4단계, 3단계, 5단계 이것보다 훨씬 단순해. 10단계인데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또 혹시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1단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단계는 관찰이고요. 4, 5, 6, 7은 해서 8, 9, 10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3단계 방법이죠. 자, 1단계. 본문을 단번에 읽으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한 번에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럼 1단계 끝이에요. 너무 쉽죠? 네. 근데 이게 1단계를 한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원래 단번에 여러 번 읽으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라. 선입견 없이 본문을 들으라. 저 이거 쭉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지? 하고 이거 좀 적어 놓으시고 이거 뭐지? 질문 같아 적어 놓으시면 1단계 끝입니다. 1단계 쉬우시죠? 질문 없으시죠? 그냥 읽으면 되니까. 딱 읽었을 때 대충 이런 얘기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 이런 뜻인가? 뭘 모르겠네.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생각하고 필요한 거 메모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 1단계 끝입니다. 1단계 다 하셨죠? 네. 근데 개인 성경 연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적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무조건 적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했는지를 몰라 우리가. 인간이 설득이 안 돼요. 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야 되거든요. 1단계 끝. 자,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 질문 없으시죠?
이 단계는 앞뒤 문맥의 흐름을 확인하라.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절 16절이면 그 전에는 뭐였지? 그 후에는 뭐였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앞뒤를 읽어서 이 본문에 위치는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적는 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3장 뒷부분하고 4장 16절 뒤에 부분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사이에서 이게 어떤 역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니까 앞뒤가 뭔지 금방 들어오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냥 해석하고 읽으니까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 낯설게 읽으면 왜 글을 이렇게밖에 못 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원어를 번역한 건데 문장 구조가 한국어랑 달라가지고 사실 이제 번역을 매끄럽게 하면 없는 그 문장 성분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우리랑 문장 구조가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어를 보고 보면 이해가 돼. 이렇게 번역한 게. 근데 원어랑 상관없이 이것만 보면 한국인으로서 좀 화가 나죠.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한번 보세요. 3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바울이 자기 변명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자기가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어떤 구원에 대한 경륜을 어떻게 전하고 싶으시 그런 내용도 좀 있죠.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런 내용도 있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되게 불편해하실까 봐 못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안 물어보는 게 낫겠죠.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얘기하세요. 4장 16절 이하도 한번 읽어주세요. 읽으면서 뭔 내용인가. 그래서 3장은 뭔 내용이고 4장은 뭔 내용이고 가운데 이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장하고 4장하고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죠? 네. 몇 절이에요, 어머니? 4장 17절? 네. 그 뒤에 부분? 이제 맞아요. 음. 음. 무슨 행동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편지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게 뒤에 쭉 나와.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살지 마. 이런 거는 없죠. 1절에 16절은 그 내용은 없고, 4장 1절에 16절은 뭐 성장해라. 교회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는 너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4장 1절에 16절에 말하는 바에 반대되는 것들이 아마 이걸 거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죠. 그 전에 3장은 좀 어떠셨어요? 3장은 뭔 얘기였던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해요. 어머니들이 대답도 해주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이상한 농담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3장은 어떤 내용이? 네.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좀 설명 같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자기 이제 사도로서 하는 일들, 그리고 구원의 어떤 그 자기 일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경륜도 얘기하죠. 왜 이렇게 구원이 너에게 왔고 복음이 왔고 교회는 어떤 역할이고, 복음에 대한 설명과 자기에 대한 설명이 좀 곁들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편지니까 분명히 이거는 바울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장르로 뭐에 구분되는지 혹시 아세요? 편지인데 무슨 서신일까요? 퀴즈. 바울 서신을 몇 가지로 나누거든요. 바울 서신 몇 가지 나누는데 무슨 목회 서신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괜찮아요. 네. 여하튼 이걸 딱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적는 거예요. 전장에는 뭔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기 변명도 있고 교회 역할도 쓰고, 이 본문은 그 중에 교회 뭐 하나됨과 무슨 성장과 이런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거구나. 복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에 관한 거, 행동에 관한 거. 여기가 약간 교회에 대한 강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맥 가운데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 끝. 3단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작성하라.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을 본다면 쭉 읽으면서 그 줄을 그어보는 거죠. 내용 유사성이나 주제 통일성으로 1절부터 몇 절까지 하나고, 뭐 몇 절부터 몇 절은 하나고, 그래서 토막을 나는 거예요. 생선 토막 나는 듯이. 그리고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성경책들은 대부분 다 지가 알아서 잘라가지고 이름까지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보기에 1절부터 몇 절까지는 제 토막을 내서 한번 하는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좀 죄송한데 이제 우리가 11시까지 끝내면 좋으니까, 근데 10단계인데 지금 3단계인데 지금 24분이어가지고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네요. 조금 이렇게 몰아세워서 그냥 좀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디까지 끊어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정답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3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기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해서 끊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분은요? 에? 몇 절? 6절? 하나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뭐 하나님 한 분이시라 아는데 계시도다. 6절.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죠. 그 제목들을 각자 붙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건 뭐 3절, 6절, 6절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7절부터는 어디까지 끊을 수 있을까요? 7절부터 한다면?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럼 이제 각 사람에 관한 그런 주제 통일성으로 잘라도 좋을 것 같아.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요? 에? 12절? 뭐 12절로 이렇게 자른다 하면 또 제목을 정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13절부터는 뭐 16절까지 할 수도 있겠고. 그럼 뭐 세도막, 네도막 이렇게 나눠서 소제목 적으실 수 있겠죠. 뭐 하나됨의 명령이라든지 각 사람의 주신 사명이라든지 자기가 용어를 쓰든 성경의 용어를 쓰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문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관찰이 끝났어요. 관찰이 끝났으면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전반적으로 보는 거고요. 해석은 앞에 관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궁금한 거를 그냥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냥 이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해설은 질문을 해결해 보는 건데 아무거나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사전들 있죠. 여러분 그 가피아, 두란노 성경사전 이런 데나 아니면 기사로 된 거 명확한 출처 있는 걸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궁금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가 궁금하나? 뭐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단어 뜻이나 뭐 여기 사도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쳐보는 거죠. 두란노 성경사전 이런 데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그걸 높여보가는 거예요. 그 해결을 두란노 성경사전. 여기서부터는 그 자료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성경 연구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죠. 제가 두란노 성경사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느리네요, 느려. 자, 사도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나왔어요. 일정한 사명을 위임받아 파견된 자를 말한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다. 여기 내용들 있죠. 그렇게 궁금한 것들을 찾아서 읽는 게 4단계.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라든지 궁금한 거 이게 뭘까 치면은 이제 구글이 사람들 썼던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해결을 해보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출처를 보면서 해결해보는 게 4단계. 5단계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거예요. 홀리바이블이나 가피아 성경 같은 데 들어가시면 다른 번역본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의미가 잘 모르겠는 거는 그런 걸 이제 보고 반복이나 대전이나 과장이나 역설이나 이런 국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문장이 잘 안 되는 거. 다른 번역본 보면 엄청 도움 많이 돼요. 그 홀리바이블 or.kr이 있거든요. 홀리바이블.or.kr 들어가시면 다른 번역본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단일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원어도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새 번역 제가 한번 이거 해볼게요. 요즘은 외국 사이트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번역 외국어로 다 해놓은 것도 많고. 요즘은 이제 원어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에베소서 한번 어딨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번역.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느낌이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다르다. 그런 거는 뭐가 원어냐 그런 게 이제 궁금해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원어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렇게 번역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그 이제 원어에 관심이 생기죠. 바이블 허브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원어를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원어를 조회해주는 사전 사이트도 있는데 그 사이트는 제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원어를 몰라도 영어를 좀 알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디 쓰였고 뭐 이런 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무식하게 공부했던 게 참 허무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수학을 잘한대요. 근데 외국 애들이 수학을 못하는데 계산기를 가지고 그냥 살잖아요.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제가 독일에 고등학교 수업 그 시험을 갔는데 독일 애들이 공학계산기 대학생들이 가지고 고등학생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 문제는 어차피 기계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학문적 수준을 더 높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딱 만났을 때 수리적 사고는 한국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 암상이 안 돼.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니까 약간 약 올른 게 있더라고요. 뭐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뭐 표현이 많이 다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죠. 갇혀있다. 이런 것도 정보가 되겠죠. 갇혔네. 그럼 이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리고 아까 검색할 때 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책 자체를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도움 돼요. 에베소서가 뭐냐? 에베소 검색하시면 옥중서신이고 바울이 언제에서 갇혔고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주로 검색하고 자료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본문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 방법. 해석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궁금한 것들을 웹에서 검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 자체를 다른 번역본을 보거나 성경 자체를 좀 이렇게 샅샅이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유사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자가 다양한 거 아시죠? 성경은 한 명이 안 썼거든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독특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같이 해석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해석되면 이것은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많은 부인을 이렇게 거느린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러 여자와 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하고 보고 맥락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지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유사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되는 걸 찾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하나됨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됨에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 뭐 어디에 나와 있지? 성경의 다른 걸 찾아보고 여기서 성장이 나온다. 그럼 성장에 관한 성경의 다른 부분 뭐가 있지? 성장을 찾아보는 거죠. 성경 내에 다른 본문, 다른 책,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여기서 나온 거는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됨 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 같은 거 뭐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여기 말고. 하나됨. 여기서는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양한 지체가 있다. 이런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됨을 떠오르는 이야기나 주제나 이런 거 연합, 하나됨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족, 부부가 연합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에베소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나오기도 하고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남편이
그 그리스도고 아내가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돼야 된다. 이거랑 약간 느낌 비슷하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같은 하나됨. 이거 반복되는 주제가 있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됨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같은 거. 이거 완벽한 연합이잖아요. 전 인류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싫어하셔. 근데 이 하나됨과 여기 하나됨의 차이는 뭐가 있죠? 아까 얘기하신 가정의 하나됨에서 나타난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벨탑의 하나됨에는 결여된 게 있어. 그게 뭐죠? 하나는 됐지만 맞아요. 그거요. 얘기하신 그거. 생각하고 계신 바로 그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단순한 연합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걸 보면 우리의 하나됨 안에 중심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하는 걸 중심으로 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그래 제 말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중심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역할만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같은 경우는 하나 돼서 모이긴 하는데 모두 다 함께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주창하는 중심성이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은 그 모임의 중심성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됨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은 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개인의 희생이 아닌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게 교회지. 교회라는 특정한 어떤 컨셉 가운데 개인이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본문을 봤을 때 하나됨에 대한 뷰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돼 있나? 하나됨이라는 뷰, 이 주제를 가지고 봤을 때 방송드림학교가 하나돼 있나? 그러면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모두 앞에 있는 스피커가 말하는 대로 동의하는 동의 비율이 80% 90% 넘으면 하나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냐, 이 공동체. 여기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옳다고 하거나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과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동의가 되느냐, 이거를 봤을 때 하나됨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겠구나. 바벨탑 이야기나 다른 하나됨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또 어떤 주제, 뭐 성장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 성장하면 성경에 나온 성장의 주제들은 어떤 성장들이 있어요? 성장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건 이제 예수님 개인에 대한 성장, 개인의 키가 크고 뭐 이런 거. 여기서 나온 성장은 어떤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서 나온 성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 신체적 성장 같은 물리적 성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영적 성장. 물리적 성장은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왜냐면 여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꼭 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것은 뭐 14절 같은 데 보면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고 교훈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단지 키가 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얘기하신 대로 영적인 성장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이런 개념보다는 또 다른 성장일 수도 있겠다. 또 성장이란 본문이 또 어디 나왔어요? 성장.
성경의 다른 성장하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서 그 세가 없다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죠. 나중에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스의 아들이 누구가 있는데 우리가 따르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뒤집어져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사울의 세가 성장하는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좋게 평가를 안 하신다고요. 처음엔 겸손했는데 얘가 그러지 않아졌다. 분명히 성장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의 포인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 다른 데서 성장 나오는 거. 그 주제에 관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장. 어른이 아이들보다 성장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른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고 아이들이 오는 걸 막는 제자들에게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 들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장은 뭔가? 이 주제에 관해 한번 이렇게 풍성하게 생각을 해보고 다른 본문을 찾아보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약간 그 하나됨과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됨과 성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것은 어떻게 연관이 있길래 같이 써 있냐? 이게 별도의 단락이냐? 연관성이 있느냐? (13절) 같은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됨과 성장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됨이 성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개인의 성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수련을 더 해야겠다. 뭐 기도를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든지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하나됨과 성장을 얘기한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가 어떤 오류로 빠뜨리냐면 우리가 예수라는 특정인을 닮아가야 된다면 모든 인간이 가는 이상적인 그 인간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과 불완전한 인간의 줄 세우기가 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다면.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한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더 닮아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좀 예수님처럼 닮았고 여긴 덜 닮았고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에베소 4장은 성장에 대해서 오히려 각 사람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각자 지들대로 성장하라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줄까? 예수라는 공통의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성장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됨과 성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주제들을 통합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이런 패턴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자문자답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을 제가 어떤 의도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11절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을 각자 세웠는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온전하게 봉사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어제보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더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통해 자기 성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뭐 운동도 좀 더 했고 어제보다 뭐도 잘했고 연봉도 올랐고 이런 개인적인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제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더 온전해졌다. 이걸 통해 성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되려면 하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주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게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그 하나됨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고, 각자의 삶은 각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래서 14절에 보면 간사한 속임수나 유혹이나 이런 걸 빠지지 않게 되고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너 개인이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 뒤집어 파보는 거야. 막 파보고 이 문장을 왜 이렇게 되고 하면서 연결된 걸 진열되면서 메시지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제목을 정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관찰할 때. 뭐 정하셨죠? 1절부터 6절은 뭐고 뭐 이런 거 정하신 거를 내가 이렇게 드립하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다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소제목을 한번 바꿔야겠다. 그래서 소제목들을 수정하고 이 전체를 그럼 1절부터 16절의 대주제를 딱 전체 제목을 정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소제목이 전부 다 그 유기적 연결성이 없이 따로 정했다가 이 전부 다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쫙 정하고 대주제를 딱 정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짧게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주제. 오늘 본문의 대주제는 뭐지? 네? 하나가 된. 하나가 된? 점점점. 됨. 하나가 됨. 압축적으로 뭐 하나가 됨.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소제목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도 전해야 되겠고 교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걸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땡치고 이게 아니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전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구나 이러면서 이 전체적인 인상을 가지고 대주제가 하나됨이다. 뭔가 이렇게 주제를 딱 정해놨어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막 성경을 가지고 뒤지고 파고 막. 근데 이거를 시간 안 걸리고 오늘 목사님 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됨.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거랑 내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드립하면서 하나됨이란 이야기를 가져온 거라 차이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순종하는데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쉽게 준비해서 말해준 거는 크게 순종을 하든 말든 부담이 없어. 근데 내가 드립하고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거네 라고 내 스스로가 내 영혼에 설득이 된 거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데 훨씬 유리해.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신앙적 진지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저도 성경 준비를 막 대충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대충 했는데 대충 하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진지하게 전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인데도 제가 말씀을 들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엄청 많아요. 준비할 때 영혼 없이 하다가 설교를 하고 설교할 때는 영혼 없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야 되니까 하고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막 설교 끝나고 언젠가는 제가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너무 찌르는 거예요. 내가 다 짠 설교인데 그렇게 짧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 설교하면서 제가 회개가 돼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강사들이 별로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내려와요, 주로. 근데 제가 너무 회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막 사람들이 은혜가 됐다면서 막 어찌저찌 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내 문제. 근데 순종을 우리가 왜 못하냐면 가볍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잘 듣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더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영화나 뭐 예화 많이 들려주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더 가볍게 되니까 더 가볍게 들어. 더 순종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목사님 평만 하지. 저 목사님이 좀 그래서 그러지. 좋은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더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종은 더 잘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깊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면 목사님 설교가 좋든 나쁘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 평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다른 거 막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찾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7단계까지 해서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적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된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일반적인 교훈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는 일반적인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교훈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어떤 게 있을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안 해도 그냥 보편적인 교훈들. 오늘 말씀을 해 어떤 게 있어요? 교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이런 거 하나 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자. 각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 맡은 일을 온전히 하는 게 성장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처음에 적용할 때 해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럼 그런 유혹이나 이런 걸 조심하자. 빠지지 말자. 이런 것도 있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자. 생각하자. 보편적인 걸 좀 더 엄청 많아요. 아마. 우리 한 소망 안에 부르심 받은 걸 기억하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자. 그런 거 많이 적으시면 10개, 20개도 적으실 수 있겠죠? 이거 가지고. 처음에는 보편적인 것들을 쫙 적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 되자라고 하면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장소와 시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은 뭐가 있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때는 뭐가 있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때는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라보고 교회 하나 되면 우리 교회 하나 되면 예수님의 머리됨이 살아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내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돌아보는 거죠. 광성드림학교에서는 성장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뭘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거를 여러 개 쫙 써놓으면 거기에서 전부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찍어가지고 진짜 실천할 만한 진지한 이제 그걸 적어보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될 건 뭘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그런 거죠. 아,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겠다. 너무 선생님 얘기 들어보지 않고 내가 되게 안다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 없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뭔가 내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더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몸을 같이 만드는 분으로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더 잘 들어봐야지 하면서 이제 뭐 신입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볼 수 있고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했었나 돌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적용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적용은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성장하지 못하고 각 사람의 역할들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뭐가 있나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제 교육관 이동을 하는데 의자를 다 치워놔가지고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엄청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의자를 엄청 신경 써서 다 해놨어요. 근데 고등부에서 뭔가 마이크 뭐를 안 해주고 우리가 행사를 못했대. 그 이번 주는 다시 부탁해서 제발 마이크를 좀 잘 해달라. 서로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러지만 막 예를 들면 아니 학교가 맨날 쓰는데 교회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는 교회가 중심이지 학교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런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학교 중심으로 뭔가 좀 힐난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저 자세로 철저한 저 자세로 교회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세가 있었다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바꾸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좀 고압적으로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쪽의 소리를 듣고 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께 배려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여기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좀 불행 중에 불행은 보편적인 교훈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 교훈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괜한 죄책감만 생길 수 있어요. 보편적 교훈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 교훈은 삶에 꼭 필요한 방향인데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 교훈은 인간에게 죄책감만 줘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보편적 교훈을 내가 가지고 진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보편적 가치의 이득을 얻어요. 유익을 누린다고. 근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아유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했네. 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를 괴롭히는데 진지하게 그걸 추구하지 않고 문득문득 그런 보편적 가치들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거나 남을 탓하는 데 쓰면 손해봐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죄책감만 생기고 다른 걸 의존하게 돼. 그래서 인간이 떳떳하게 못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 가르침들은 좀 더 잘 다뤄야 돼요. 특별히 어린애들한테 그래요. 어린애들 너무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건 유리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그 아이에게 중요한 가치로 가르쳐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거짓말은 나쁜 놈아 이런 얘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친한 사이는 아니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 또 하자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막 솔직한 얘기 하시면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안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10단계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하나짜리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이렇게 이런 걸 알았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 연구를 훌륭히 했다.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 책의 제일 큰 장점은 결과물이 명확해요. 실천했냐 안 했냐 이거 하고 갈구는 것도 없어. 기도문까지 나오면 넌 성경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 연구 이거 해와 하면 이거 해갖고 왔다는 증거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나눴어요.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한 20분 안에 이걸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러면 진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 컴퓨터도 좀 쓰고, 뭐 자료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몇 가지는 분명히 생겨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 연구할 때 이 순서를 꼭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얘기 배운 것 중에 몇 가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랑 비교해볼까? 오늘은 서제목을 정해볼까? 오늘은 대제목을 정해볼까? 그래서 여기 나온 10가지를 다 쓰실 필요 없고, 필요에 따라 몇 가지를 순서도 정할 필요 없고, 오늘은 쉬운 성경을 먼저 읽어봐야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른 성경도 읽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좀 늘려나가시면 우리가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11시 1분인데요. 1분 제가 오버했는데 이 내용을 마치고요. 제 온라인으로도 이것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있는 분들은 이제 정규 시간은 제가 1분 오버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얘기할 거. 예, 네, 어머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어린아이들 네. 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찾고 이제 적용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큐티 개인의 묵상이 아니라 네. 서하나 씨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돼버릴까봐. 맞아요. 그러기가 쉽죠. 중요한 저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큐티를 착함에 적용하고 할 때 중요하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나온 유아들을 위한 큐티집이 있습니다. 큐티아이라고 있어요. 큐티아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많은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을 통해 듣고 있어요. 저도 큐티아이를 사가지고 아이한테 큐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뒤에 있는 색칠하기만 하게 되고 앞에 큐티는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성인이니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하브루타를 시켜도 저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성경을 다 외우게 해요. 따라하게 하고 노래로 외우게 하고 시편 통으로 외우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뭔가 토론하려고 해도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없는데 자발적으로 꺼내봐. 그러면 수준이 낮아. 너 원하는 게 뭐야? 밥 먹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장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신 분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예요? 근데 밥 먹고 싶어 이 얘기 안 하시고 나는 내 삶에 뭐 진지한 뭘 찾고 싶고 되게 막 고급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콩나물 기르듯이 물을 좀 주는 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 근데 가장 좋은 자료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암송이 좋아요. 외우거나 따라하거나 찬양하거나 그게 내 의미가 뭔 것 같아? 적용해봐. 이런 얘기하면 애들은 미쳐버려요. 왜냐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아이들 발달 단계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상 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QTI 같은 것도 이제 색칠하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QTI 시간이 재밌다. 좋고 욕심을 좀 낸다면 어떤 특정 말씀 구절을 한번 외워보고 뭐 이런 것도 좋죠. 설교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애들이 재밌어 한다면 어렸을 때는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다만 그 정보가 너무 도덕적이면 안 돼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아이는 부담이 많아요. 오히려 명확한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애가 명확한 잘못을 했어요. 명확한 잘못을.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지 도덕적으로 애매하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지? 미쳐버려요. 정신병 걸려요. 그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벽지를 애가 무슨 너무 그림 그리고 싶어서 막 그려가지고 막 찢어냈어. 그거 나쁜 짓 아닙니까? 경제적 손실도 크고 그리고 볼 때마다 짜증이 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야,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냥 그 행동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막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면 누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되고. 그런 설명이 필요한 아이도 있겠지만 너무 크게 도덕적으로 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시는 건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윗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시나 봐. 너도 되게 사랑하시겠지? 그건 좋아요. 이건 제일 좋은데 설교를 한다고 해서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큐티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고 막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죽고 싶고 이렇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할 거 하고 칭찬받고 도전하고 칭찬받고 오, 두 구절 외워볼까? 잘했어. 칭찬받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고 그것을 피드백 받는 게 좋죠. 느껴봐. 미쳐버리죠, 애들한테. 묵상해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미쳐버립니다. 근데 엄마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애도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 큐티 하시거나 이런데. 네. 따로 없으시면 오늘 모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